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를 평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말뿐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애를 썼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일상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이 딱 5절의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7이나 되었고 또 딸이 3이 태어났는데요. 그의 소유물도 많아서 양이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7,000마리다. 여러분 양 7,000마리 키워보셨어요? 키울 수 있겠어요? 네, 이 양을 7,000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또 부리는 종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종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가축들을 또 관리를 했던 것이겠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 부천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제가? 부천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소문이 났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의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3년간 담임을 했고요. 그 후임자로 이제 디모데를 세웠는데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가 건강한 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와 비교해서 경건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얻어지지는 않죠.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죠. 운동선수들도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또 자기의 몸을 단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을 얻기 위해서도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경건의 삶을 습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쉬면 청중이 안다라고 말했어요. 연습을 하루 이틀 거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머지않은 미래에 곧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면은 자기 자신이 안 돼요. 비평가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을 쉬면 비평가가 알게 되고 3일을 쉬게 되면은 모든 청중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훈련은 매일 하지 않으면 곧 그 영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을 위한 경건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그들을 위해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자신의 경건을 넘어서 자녀들을 위한 중보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욥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진심이었던 것과 달리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 두 명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늘 예배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인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요. 엘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패역한 아들들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자신은 경건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이제는 포기다 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임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 제사장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던 사람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그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엘리가 또 영적으로 둔하여졌을 때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릴 때 불러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 가문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자신도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잘 할지 몰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례들의 성경에도 종종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는데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러한 패역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에는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신앙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로 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쳤던 위대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우상을 만들고요, 많은 첩과 아들들을 두면서 분열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결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나라를 구한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자녀에 대한 경건한 영향력은 전혀 남기지 못하고 패역한 세대를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가감없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나타내고 있는지 참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그런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세대로 만드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현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단 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 이 교회들로 인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들의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 선교 운동을 해서 100만 구령 운동도 했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생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그뿐 아니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또 어린아이들도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교회 안에서 들어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신앙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고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은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죠. 지속해서 신앙교육을 했던 아주 훌륭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 그들의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염려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는 성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모로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늘 살피고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고난 중에 발휘된 것이라기보다 평소의 신실한 삶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인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결국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신앙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녀 교육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에서 비롯된 신앙적 유산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의도된 자녀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맡겨놓고 자녀가 교회를 떠나가고 또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아니하면 나 몰라라 하는 나도 어쩔 수 없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태풍이 불 때 나무가 쓰러지느냐 아니냐는 뿌리의 깊이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태풍이 불 때가 아니라 평소에 자라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스며든 물길을 통해서 매일 자라나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나무가 튼튼해지고 태풍이 불 때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신앙을 일상의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전이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째는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이 땀에 젖은 이제 세탁물들을 빨리 세탁을 해야 냄새도 안 나고 또 하는데 이 세탁기를 돌릴 수 없게 되면 참 불편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냉장고가 그 안에서 음식물이 썩고 있단 말입니다. 전기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사다 놔도 비싼 냉장고를 사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매주 일상의 의무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실제적인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속에서 썩기 마련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많지만 주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 이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이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이들도 드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거리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가 왜 있는 것일까요? 이런 거리감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꼬시기가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정한 미소와 또 과자 몇 개와 사탕 몇 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죠. 이는 아이들의 분별력이 모자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자녀를 길러보지 않으면 누구도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알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근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모를 때에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편한 것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신 마음은 무엇인지 안중에 없고 그저 내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만 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급하면 주님을 찾고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을 사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패턴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갈망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먼저 원하시지 않아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욥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늘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마다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기준에서, 부모의 기준에서 자녀를 혼낼 때가 많잖아요. 너 엄마 아빠 말 들으라고 했지 왜 말 안 들어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훈육을 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올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다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엄마 아빠도 실패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욥이 이러한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태를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방치하고 방임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또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실천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갈망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줄 때에 그만큼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지라도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녀들은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